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돼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없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의의 마음으로 만나야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건 용서가 가능하고 품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공의로 만나는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되고 정리해줘야 되고 때로는 질책해야 되고 때로는 화도 좀 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왜요? 그 규칙을 알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남기 때문에 내 마음엔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공의로 대하면 상처가 남는 겁니다. 공의로 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누가 상처받을까요? 내가 상처받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화하는 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다른 단어 따뜻한 말이라는 단어로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근데 사실은 따뜻한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단 대화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뒷면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안 보더라도 이 내용만 보셔도 이 책에서 하고자 싶은 얘기가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얘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신체에 해를 가하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지만 언어 폭력으로 사람의 정신을 상하게 하면 치료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공감이 되시나요? 사람을 이렇게 쿡 하고 주먹으로 때리면 여기에 멍이 들 수가 있죠. 그거는 생채기가 나요. 근데 멍이 아물면 나도 모르게 잊어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맞는 건 아닌데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누군가의 툭 던진 한마디. 그 말은 내게는 생채기는 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와우 CCM 녹음하면서 적어놓은 글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중심은 어딜까요? 사람의 중심은 어딜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육체적으로 말고, 뭐 배꼽 뭐 이런 데 말고. 사람의 중심은 사실은 약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갖 정신이 어디로 집중이 될까요? 다친 손가락에 집중이 되거든요. 사람은 신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가장 약한 곳에 모든 신경이 모든 인체의 기능들이 집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는 거죠? 그 약한 것을 고쳐서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될 부분은 뭘까요? 그 상처는 피해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듬고
회복시키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런데 그 상처는, 언어로 인한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처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어요. 밥 좀 줘, 늘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밥순이야? 맨날 밥만 해? 난 늘 하던 말인데 왜 그러지? 근데 그 어느 날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던진 그 한마디가 언어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폭력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자살까지도 이르게 만들죠. 지금까지의 대화법은 대부분 얼마나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건 이 사람 얘기예요. 대화를 하는 기술에 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설득하고 잘 권면하고 잘 다스려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대화법을 쓰자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대화법은 상대에게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코로나 전국엔 더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자꾸 싸우는 일이 자꾸 벌어지네요. 심지어는 옛날에 아무 신경 안 썼던 말이 사람을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분란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게 된다. 이게 이 글의 표현이에요. 그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힘도 줄 수 있지만 그 말로 스스로 나의 품격이 되더라는 거죠.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한마디는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는 뭘까요?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단어가 있대요. 이 단어만 쓰면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 아니 99% 이상 이 단어는 따뜻해 라고 느끼는 단어가 있대요. 뭘까요? 엄마라는 단어래요. 엄마. 따뜻한 말은 단어에도 담길 수가 있고 문장에도 담길 수가 있고 무언이지만 눈빛으로도 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시작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냉정한, 냉소적인 말이 아닌 따뜻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오늘은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서는 크게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말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며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좀 잘 안 된다. 어떻게 사람들과 말을 좀 터야 되지? 이럴 땐 꼭 한번 보시면 좋은 교훈과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약 3,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그중 긍정적인 단어가 1,000개, 부정적인 단어가 2,000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언어를 찾아보니 3,000개 중에 1,000개는 긍정, 잘했어, 그래 이런 단어들. 근데 부정적인 단어, 뭐 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히려 긍정적인 말보다 무슨 말을 더 많이 하고 산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아우 짜증나. 아우 불편해. 아우 피곤해. 이 말이 반복되는 동안 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누군가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나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 짜증나. 너 왜 그러는데? 너 때문에 나도 짜증나. 이렇게 가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고. 아우 짜증나.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가면 달라지는 거죠. 내 의견에 반대되는 이유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견해를 말하고 싶다라고 한 번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주자는 거죠. 짜증나? 나 때문에 그러니? 하면 싸우자는 얘기고.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다가 대화하며 풀어간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품격도 높아질 수 있다. 오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도달하셔서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에게 대화하며 전달한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둘째는 생수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고 생수는 뭘까? 이 두 가지가 공급되었을 때 한 사람의 삶이 바뀔 수가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대화하며 내 대화 속에서 나는 이 두 가지를 줘야겠다는 소위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생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고 생수는 뭘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해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그 장면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한 오후 시간에, 유대인이라는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많이 더워요. 그 오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물가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탁발 공양이라고 그러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해 갖고 와서 먹던 시절인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나가고 홀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웬만해서 남자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근데 때마침 여자 하나가 그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대요. 유대인의 시간을 보자면 그 오후 시간은 덥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시간이고 가급적이면 밖에 안 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의 눈 안 보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온 거죠. 더 정확히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남의 눈치 안 보고 하기 위해서 남들이 없는 시간에 나온 거죠. 때마침, 그런데 그 한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으니 여자 입장에선 마음이 불편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물만 좀 떠갖고 빨리 가려는 그 여인에게 자꾸 이 남자가 말을 거는 거죠. 물 좀 달라고. 내 물 떠가기에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왜 물을 줘?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꾸 독촉을 하는 거죠.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나 물 좀 먹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왜 물을 줘야 되냐고. 그래서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던지셨어요. 네가 만일에 내게 물을 줬으면 생수가 공급될 텐데, 영원히 이곳에 물을 뜨러 안 와도 될 텐데 아쉽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딜을 해봐도 내가 물 한 바가지만 줘도 평생 내게 물이 나온다면 그게 득이니까.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에이, 거짓말. 그러자 이 여자가 한 번 더 튕깁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좀 줘보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거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단어를 먼저 꺼내십니다. 물 얘기. 그래, 물 한번 줘봐. 라고 그 남자에게 그 여자가 말하는 장면에 예수께서는 한 가지를 먼저 물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 한 바가지 주는데 무슨 남편까지 불러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가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여자가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에 또 멋진 표현이 나와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와, 이건 대단한 말이죠.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법이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과거로부터 쓸모없는 법이긴 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동등된 입장에서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건같이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죽으면 여자 하나 데려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자는 살아있는데 남자가 죽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어디로 돼야 돼요? 상속, 귀속되는 거죠. 왜요? 물건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째 형이 결혼했다가 첫째 형이 죽으면 첫째 형의 형수는 둘째가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상한 법칙이죠. 대도 안 되는 그 법칙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히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거죠. 그래서 첫째 형이 죽었고 둘째 형이 죽었고 등등의 5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건 5 형제를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이건 얼마나 심각한 걸까? 그리고 나서 6번째 아들인지 아니면 이제는 모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세상에서 받아야 될 손가락질은 다 받은 여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욕은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남긴 단어 중에 요 단어가 참 재밌죠.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뭐라고 돼 있죠? 참되도다. 그리고 또 한 번 17절엔 예수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옳도다라고 해요. 참되다, 옳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바로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대화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 남편 없어. 왜 네가 남편이 없냐? 5명이나 있었는데. 라고 하면 싸우자는 거죠. 5명이나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하면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더 정확히는 그 안에 상처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며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난 단 한 번도 내 약점, 내 치부, 내 상처를 드러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야. 왜요? 난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열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신앙 이전에 누군가와 행복했다,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담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안에 상처를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혹여 지금까지 못했다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누군가가 내게 그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려면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까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참되네. 라는 것이 내 단어 속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틀렸어. 너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그 모양인 거야. 네 인생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좋은 가르침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상처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상처를 끌어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하고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림목교회에 속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자고요. 근데 이들 중에 그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만 알아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가 가십거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가 뭐가 되기 위해서? 치유의 동기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누가 왔다 갔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요. 그 제자들한테 그래요. 아무 일 없었다고. 제자들에게 꼬치꼬치 이 여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또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상담을 한 거고요. 누군가와 상담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한 거라면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제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기 시작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상처가 회복되자 그 여인에게 또 다른 갈증이 있음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요, 두 가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 하나는 육적인 것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든 두 개든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육적인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는 거, 이상하게. 상처받은 일도 없고 육적으로 보자면 부유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은 항상 궁핍해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가 된들, 아무리 풍요로워진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많이 있든,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한들 내 삶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지금 나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모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다윗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데가 없으니 어떡하지? 라고 예수께 묻는 거죠. 21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도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맞다, 참되다, 네 말이 맞다, 이 단어도 좋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걱정 마, 내 말만 믿으면 돼. 이 산에서도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요, 뭐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때,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이렇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라는 단어는 뭐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찾아온 그때. 그게 2월 21일 11시라면 오늘.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고 그냥 상담받으러, 그냥 사람 만나러 그 만나는 자리는 예배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다림목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회사에서 앉아있는데 상처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근데 그 답답함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라는 걸 알고 성경을 폈다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이때라. 그때 아버지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예배하는데 맨날 주일날 오전 11시에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 갈급함으로 나와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갈증 없이 앉아 있었다면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을까? 아니요. 소용없는 건 아니에요. 왜요? 첫 걸음은 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언제? 여러분의 갈증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만났을 때.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이 장소에 이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넘어 언제든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대화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증을 알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갈증을 모르면 왜 굳이 예배 드려야 돼? 왜 교회 가야 돼? 라는 얘기를 나오는 거죠. 본질에 대한 회복과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상담도 받아서 몸에 대한 상처도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갈증으로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은 세 번째인데 전하고 싶은 대화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동민이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동민이가 딱 집으로 갔는데 두 번 다시 양 목사 보기 싫어요. 무슨 대화가 일어날 건가요? 서로 간에 상처를 줬거나 서로 간에 만나고 싶지 않은 의미 없는 대화가 오간 거죠. 근데 오늘 만나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도 괜히 카톡이라도 하고 싶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오늘 좋았어요. 라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과 짧은 대화였지만 그 대화 시간이 기억하고 싶었고 또 만나고 싶은 대화가 됐다는 얘기죠. 누군가와 대화가 됐다.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만나봤는데 저기까지네 저 사람. 이제 끝. 이라면 뭐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공의로 대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의 관계는 거기까지예요. 그것 때문에 서운할 필요 없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반면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이성이라면 문제 생긴 게 아닐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한다면 거기엔 그 대화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리를 떠나서도 좋은 기억이 남는 대화자가 여러분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보고 싶은 사람. 말 한마디만 했는데 이상하게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통로,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요. 지금은 공의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으로 만나고 있다면 첫째, 마음의 상처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에게는 아직은 공의의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내가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일을 할 거예요. 왜요? 공의로 만나니까. 근데 때로는 그 사랑의 단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됐을 때 마음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서로 드러낼 수 있을 때. 둘째, 영적인 갈증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담가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갈증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양 목사 만나니까 좋아. 최동민 만나니까 좋아. 동민이 자꾸 소개해주고 싶고 김태호 자꾸 소개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가면 양홍석이라고 했는데 야, 걔 때문에 가지 마.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거고.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왜 그럴까? 첫째는요, 공의로 만나야 될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한 번도 보듬어 주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갈증을 계속 얘기하는데 난 엉뚱한 소리 계속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교회를 가자는 소리를 안 한대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와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한대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했냐 그랬더니 너한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은 뭘 못 봤던 거죠? 그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못 봤던 거죠.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한 주가 그렇게 풀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자. 둘째,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자. 셋째,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되자. 기도하겠습니다.